일을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초대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시는 분 아십니까?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교회 다니시면서. 자, 이분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86세의 나이에 순교하여서 어떻게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죠? 86세에 순교를 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꼭 그렇게 순교하게 해야만 했는가라고 우리가 또 반문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폴리캅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고 그렇게 법정에 씁니다. 그리고는 그 법정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폴리캅을 회유하려고, 그죠? 교부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니까 이 사람만 회유를 잘하면 그 시대의 성도들을 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유를 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가진 말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욕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만 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폴리캅의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 살자고, 그죠? 이제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 살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욕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결국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순교할 때 화형을 합니다. 그런데 화형을 할 때에 원래는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화형을 시키니까 그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사람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못 박지 말고 그냥 나를 그 위에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냥 묶어둡니다. 그 나무에.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붙는데 그 사람이 타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걸어지는 모습은 보이는데 타는 것 같지 않는, 고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화형 당하시면서 마지막 죽음은 칼에 의해 죽습니다. 그죠? 군사가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고 회유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우리 그냥 시간으로 따져도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유혹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나에게 신앙적으로 그저 회유하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아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해도 입히시지 않는데 나는 그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 있을 거예요. 좋을 때는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옆에 누군가 있어도 자기가 혼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에게 힘든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아마 그 말이 더 입에 익을 거예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죠?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셔서 두렵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첫 번째는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말씀합니다. 자,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건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도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 내게도 근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이 무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안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안다면 내가 그분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아뢰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시고 이 아픔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만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나의 정당함, 이것을 아뢰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정당함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 너는 잘못이 없다. 너는 무죄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욥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찾고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힘든 일들 다 겪어보셨지만 그러나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녀 10명이 죽고 그죠? 재산 다 잃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그 기와 조각으로 끌고야만 하는 진물이 나고 그죠? 그 몸에 그 상처 속에 벌레가 구더기가 생겨서 알을 까는 코끼리 가죽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육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고난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얘기하잖아요. 이 고통의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찾고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그런 소리들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나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알까요? 누가 나를 잘 알까요? 오늘 욥을 보면 욥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이 잘할까요? 아닌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만나야 할 분은, 내가 찾아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함을 나타내고 그 솔직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 처하면 정말 사람들은 끝없이 불평합니다. 끝없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좌절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조금 다른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적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좌절하고 불평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삶을 움직여서 내 발걸음을 옮겨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봅니까? 나에게 사건이 옵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없는 큰 짐이 내게 던져졌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사람들은 누가 좀 이 일에 잘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더라. 그 사람만 찾아가면 이런 문제는 잘 푼다. 잘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분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우리도 하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는 다르고 여러 성도님들이 다르다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그런 일들 속에서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 분명히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신앙과 별개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저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에 또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적합한 사람을 내가 찾지만 다른 일일 때는 이 사람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찾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먼저 생각나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은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편만하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는 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냥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 다윗의 고백같이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같이 우리도 주님만 찾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을 겪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해결해 줄 힘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구를 찾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지금 나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난 매일매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더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나의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 침묵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어느 것이 내가 더 힘든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니까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해결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힘듭니다. 아직은. 주님이 침묵하셔서 힘든 거에 어떻게 보면 목사가 해야 될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내 마음은, 내 모습은 해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직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만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만날 수도 뵐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이 고난이 해결받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그가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겪은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보지만 그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아픔 속에서 그가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것 잘 해결돼. 아니면 욥이 처음에 고백했듯이 뭐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 없는 이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죠?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욥의 믿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도,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신다.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를 해칠 수는 있지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고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울타리로 두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시련의 시간이 끝나면 나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정말 이 고난이 끝나고 이 시험이 끝나면, 이 연단이 끝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아픔이 끝나면 나는 정말 순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욥이 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지만 욥기에서 욥이 정말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연단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말씀 안에서만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정말 순금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숨 쉴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정말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시험은 삶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은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또 스스로가 나는 버림받았다, 그죠?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여기면 그 진리에서 스스로가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시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피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곳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은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렇죠? 이것은 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죠? 저도 늘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까? 라는 이 불평과 이 불만들,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들, 이것을 저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인지 몰랐기 때문에 작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또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흑암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발의 등이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 됩니다. 오늘날은 뭐 이렇게 밤에도 가로등이 좋아서 환하잖아요. 그리고 또 길이 요즘은 잘 닦여져 있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골만 가도 어떻습니까? 돌밭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불빛이 없으면 아마 자주 넘어지실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아니면 좀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쉽게 피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밝히시는 그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의 길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또 나의 십자가, 내가 가는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중간중간에 이게 힘들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정말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 걸어갈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세우신 것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작정하신 일,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두렵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두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두려우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실까봐 그것 때문에 난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생명이 어둠이나 흑암으로 인해서 잃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이 재앙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데 이 시간을 견뎌가고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이 다른 것에 의해서 어떤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에 내가 그 세상 속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이 삶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속에서 두려운 게 뭡니까? 늙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직장을 잃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아니면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났어요. 몸이 좀 찌뿌둥한데 이런데 병원 가서 혹시라도 내게 이런 질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할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좀 우스개 얘기지만 이사 갈 때 어떻게 할까요? 남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뭡니까? 혹시라도 나를 그죠? 이사 갈 때 혹시라도 나를 떨궈 놓고 갈까 싶어서 끝까지 강아지를 아니면 고양이를 꼭 붙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고양이 강아지는 데려가도 남편은 안 데려갈 수 있다라는 요즘 우스갯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울까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밤길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욥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흑암, 어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무난히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묻지마 폭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게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교인들이 줄면 어떻게 할까? 그죠? 교회 재정이 약해지면 어떻게 할까? 또 건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목사로서는 제일 두려움입니다. 제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목사가 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면 당연하지 않는 이런 두려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이 골짜기일 수 있고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주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구속사의 은혜가 구속사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을 몰랐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이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느끼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내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지독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까 봐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죠? 매일 부르잖아요. 그죠? 매일 매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사라져 버린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사라졌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의도적으로라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가 되면, 그죠? 12시 정시가 되고 1시 정시가 되고 2시 정시가 되고 3시 정시가 되고 딱 그 시간이 되면 나는 그냥 예수님 한번 외치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못 부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사랑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내가 가는 이 모든 길 속에서 주의 이름만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마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돈 하는 그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아이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건강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 제발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뭘 찾습니까? 행복의 파랑새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행복을 찾는 행복의 이름만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른, 아니면 지금 이 나이라 그래 죄송합니다. 지금의 연세에도 하나님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죠? 어떻게든 성공하게 해달라고 성공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남편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그건 당연히 불러야 되지만 우리가 잘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부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삶에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이구나. 그러니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내가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길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의 길에 내가 동행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길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 놓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 좌우 길가에 세워진 수없이 많은 열매 달린 나무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의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또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나의 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같이 앞으로 가봐도 뒤로 가봐도 오른쪽으로 가봐도 왼쪽으로 가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정말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정말 주님의 침묵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는 나의 주님 되심을 아름답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 한 발 옮기는 것 다 주님 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구속사의 능력과 또 그 은혜로서 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영적 구사들을 세워가시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